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욥기서 특히 욥기 3장을 볼 때마다 문득문득 생각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한 적도 있지만 제가 아마 한 고등학교 1학년 중3 그때쯤일 텐데 제 고향의 뒷산은 아주 아름다운 산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산위에서 낮에도 밤에도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곳은 입구 쪽이 아니라 뒤쪽이어서 아주 캄캄한 곳입니다. 그래서 가끔 친구들과 저녁에도 올라가고 낮에도 올라가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뒷산을 올라가는데 캄캄한데 어느 곳에서 한 여인이 통곡하며 탄식하는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저 소리가 캄캄한 데서 여자 우는 소리에. 그런데 그 소리를 기울여 보니까 내용상 자기 젊은 남편이 세상을 떴습니다. 어린 자식 새끼들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뭘 해서 먹고 내 자식을 키워야 되나, 왜 빨리 이렇게 세상을 떠났느냐, 이놈의 세상 해도 너무한다, 이런 탄식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애절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었는지 욥기서 3장을 보면 꼭 그 여인의 울음소리가,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그 여인의 소리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5장이지만 본문의 근거가 되는 내용은 욥기 3장입니다. 오늘 이 3장에 보면 욥이 이 여인처럼 탄식하는 내용이 욥기 3장에 나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을 탄식하며 절망 속에서 자신을 저주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욥과 같은 큰 믿음의 사람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욥기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3절,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이 내용은 내가 태어난 날이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이 죽은 날이었더라면, 그 날이 차라리 멸망해버렸어 없었더라면,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겁니다. 7절에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나를 잉태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나를 잉태해가지고 내 인생에 이렇게 아픔이 있나, 이런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세상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죽는 어린이, 죽은 아이를 사사나를 낳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내가 그랬더라면,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죽었더라면, 죽은 아이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산 아이로 태어나서 내가 이 아픔과 고통을 당하다니, 이런 내용입니다. 12절에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그렇게 빨아서 살아났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먹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있는데 차라리 내가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겁니다. 21절에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고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도 않는구나. 24절부터 보면은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먹을 것도 없지만, 전에는 큰 부자로 살아서 진수성찬을 먹었지만 이제 이 거지가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돼지 우리에 나오는 음식 같은 것을 볼 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온몸은 망신창이가 돼서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온몸이 쓰리고 아프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고통하는 거예요. 앓는 소리를 계속 내는데 이 앓는 소리가 물이 퐁퐁 쏟아지는 소리와 같구나.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병든 사람의 무서움을 봤는데 내가 저러면 어떨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바로 그 무서운 병든 몸이 내 몸에 병이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게 욥기 3장입니다. 욥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양 제일의 부자였어요. 그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재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큰 명예도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존경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이 욥에게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고 친구가 다 떠나고 10 자식이 한날 한시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고 세상에서 이런 큰 고통이 욥에게 찾아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 지금 이 3장에 와서는 탄식을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7일간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모두 다 침묵했어요. 그런데 8일째 되는 날 욥이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겁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왜 내가 태어났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탄식하며 캄캄한 밤에 남편을 잃고 어린 자식과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사냐는 두려운 마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얼마나 울었던지 눈물이 메마르고 목소리까지 변한 이 여인이 그 무서움 속에서 무서워하지 않고 산속에 올라가서 통곡하는 이 여인과 똑같이 이 욥이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처럼 우리 인생에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도 수시로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찾아오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온전한 사람, 여호와를 가장 잘 경외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욥과 같이 완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온전한 사람에게도 고통이 찾아오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무서운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고통 없이 태평성대만 한 사람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사람들이, 모세, 다니엘, 모든 믿음의 사람이,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 다 고통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믿음에는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고통이 없다, 나는 고통 없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겠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함이지 이 땅에서 고통 없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 죄도 없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사자 밥이 되게 하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요셉은 아무 죄가 없는데 노예가 됩니다. 그것도 형들이 배신해서 형들이 자기들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형이 동생을 팔아먹어. 그리고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힙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전쟁에서 열심히 싸워준 죄밖에 없는
다윗이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평생 주의 일만 한 바울, 결혼도 않고 독신으로 주의 일만 했던 바울에겐 굶주리고 헐벗고 배고프고, 그리고 자연의 바람, 태풍 것도 이런 것도 도와주지 않아서 배를 타고 갈 때마다 태풍을 만날 때가 있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이런 일을 수시로 만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런 데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보다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올까? 그러지 말고, 이 세상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든 하나님을 안 믿든 모든 사람이 고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고통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보다 더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다 고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루아침에 재산 나가고 10 자식이 죽을 때 욥이 제일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아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큰 고통을 당했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욥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잘 믿는 나를 노예가 되게 합니까? 감옥에 갇힙니까?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왜 나를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또 이 지역에 가서 하나님이 가라가면 간 곳에 그대로 100% 순종하고 내 맘 내 뜻대로 한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계속 이렇게 살아온 나에게 이 아픔과 고통이 따릅니까? 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차단이 됩니다. 우리가 원망하면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맙니다. 원망하면은 희망의 끈이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아픔에서도 그래도 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의 끈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해버리면 그 끈이 끊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은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합니다. 삶을 포기하도록 미혹합니다. 이런 일을 듣고 삶은 뭐하니? 하나님 믿으면 뭐하니?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원망해서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끈만 단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욥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그는 탄식하고 자기 자신을 생일을 저주하고 그랬을 망정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생애를 저주하고 분노하고 차라리 죽어버렸지 왜 살아서 이러냐 그렇게 했을 망정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요셉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형들이 자신을 배신해서 노예가 되게 했습니다.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형들이.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싶고 형들을 미워하고 싶고 복수의 칼을 갈고 싶은 그 환경 속에서 요셉이 뭘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믿음을 잃지 않았더라.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통스러운 환난을 당했을 때도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환경에 처해서 죽어가면서도 우리는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나중에 요셉이 죄를 누명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도 정치범들만, 북한에서 제일로 무서운 감옥이 정치범들 수용소랍니다. 요셉이 정치범들이 갇히는 거기에 갇혔어요. 반역자들이 갇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 노예였을 때 주인인 보디발 장군을 원망하고 자기를 미혹했던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원망하고 뭐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아니라 보디발 장군이 나쁜 사람이고 그 아내가 나를 미혹했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런 말을 변명을 하고 일삼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노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 이것처럼 감옥에서도 성경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하나님과 함께해서 믿음을 잃지 않았더라. 그래서 때가 돼서 모든 죄를 벗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잘 나갈 때, 잘 될 때 믿음을 잃습니다. 뭔가 잘 될 때 대박을 터뜨리고 사업이 잘 되고 막 승진하고 시집 장가를 잘 가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것 같고 자신이 충만하고 용기 백배하고 이럴 때 믿음을 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반대로 오늘 본문처럼 욥처럼 실패하고 망하고 버림받고 환난 속에 고통 속에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믿음을 잃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욥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한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시길, 어떠한 경우도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권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욥이, 오늘 본문에 욥 같은 사람이 자기를 저주했어요. 탄식하고 왜 그럴까 참고 견뎠으면. 그런데 욥이 저주를 할 때 과거의 자신을 저주했지만 미래의 자기를 위해서 저주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왜 태어났던 거, 내가 왜 죽지 않았던 거, 빨리 왜 죽지 않았던 거, 이것은 저주했지만 미래, 나의 미래를 향해서 너는 안 돼, 너는 바보야, 이제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어, 네 인생은 끝났어, 너는 재기할 수 없어, 그렇게 미래를 저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말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지금까지 나는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된 것도 없고 바보 같고 왜 이렇게 나는 못났고 안 될까,
이런 나 자신이었을지라도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는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절대로, 미래를 오히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과씨 속의 사과는 알 수가 없다고. 저는 이게 뭔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자꾸 생각할수록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사과씨 하나가 있어요. 이 사과씨가 밭에 떨어졌어요. 어느 씨는 농장에 씨를 뿌렸어요. 싹이 났어요. 꽃이 피었어요. 사과가 거기서 몇 개 맺힐까요? 아무도 모른다 이겁니다. 어떤 씨는 주인의 택함을 받아서 좋은 밭에 떨어져서 이렇게 맺히는데, 어떤 씨는 버림받아서 들에나 어디에 골짜기에 거기에서 심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에 난 사과씨가 더 많이 열매를 맺힐지, 어디에 사과씨가 더 큰 축복을 받을지, 아니면 하나도 못 맺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내 미래가 하나님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세워주면 크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였어요. 그리고 죄수였어. 거기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야 할 죄수였어요. 그 감옥이었어요. 그 인생은 끝났어요.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요셉은 끝났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왕 다음에 제일 높은 자리에 요셉이 올라섰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저주해야 안 돼요. 우리가 욥을 보고 왜 욥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저주했을까? 우리가 그것만 보지 말고 저주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고 욥기 전체를 살펴볼 때 미래는 전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고 희망을 끝까지 붙잡을지언정 자신의 미래를 저주하지는 않았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도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축복하세요. 미래의 꿈을 가지세요. 지금 현재 어려워도 힘들어도 울 일밖에 없어도 여러분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분명히 예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으면 성공할 때가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미래의 꿈을 갖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장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욥에게 7일 동안 욥을 이루었던 친구들이 욥을 변론합니다. 욥을 심판합니다. 그러면서 이럽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야. 너 죄회개. 이런 식으로 심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참된 위로를 배울 때 그랬죠. 병원 신방 가서 당신 주일성수 안에서 하나님이 멈춰서 이렇게 아픈 거야. 회개. 그러려면 병원 신방 가지 말라고 그랬죠. 사업이 망한 성도에 당신 11주 안 내서 하나님께서 물질 뺏어간 거야. 회개. 11주 잘해. 그러려면 그 성도 옆에 가까이 가지를 말라고. 심판주 노릇, 재판장 노릇 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욥에게 나 같으면 기도하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옳은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오늘 본문 욥기서 5장 8절에 나라면은 하나님을 찾겠다.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옛날 성경에는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이 훨씬 좋아요. 하나님을 찾겠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울지만 말고 네 생애를 저주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나 같으면 기도하겠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을 쭉 보면은 욥기서 끝까지 보면은 욥은 하나님께 마지막에 회개하고 기도해서 회복받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승리하게 해줍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친구가 나 같으면 기도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9절이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기이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계산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일도 전능하신 분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신다. 가뭄 위에서 비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실 그런 능력자인 것을 믿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11절에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낮고 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세울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 그리고 날마다 우는 자에게 기뻐 즐거워 영광을 누릴 수 있게끔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15절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17절 볼지에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상처가 있는 자를 하나님이 다시 치료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20절에 보면은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집니다. 기도하면 위기에서 우리가 살 길을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죽고 싶을 때 살 소망을 주시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죽고 싶은 사람이 마지막 기도원에서 기도 한번 하고 죽자. 그런데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살아서 다시 재기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요새 이런 간증이 좀 뜸한 이유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 기도를 의지하지 않아. 기도의 능력을 안 믿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제가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회사들이 다 부도났어요. 내 사업장이 부도났어요. 내 직장이 다 없어졌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직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식이 학교도 그만 못 가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짐승들이, 내가 키우던 짐승들이 다 굶어 죽어요. 물이 없어 죽어가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7번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줬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 어렵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와서 딱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믿음 없는 백성들은.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럽니다. 너는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너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향해서 저 홍해를 향해 가르쳐라.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가 우리 앞길을 막은 것처럼 우리 인생길이 탁 막힐 때, 도저히 길이 없을 때,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럴 때 모세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나 같으면 기도하겠다. 그렇지, 나도 기도하겠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한 사람 치고 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망할 사람이 어떤 사람? 기도하자고 기도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도에 담을 쌓아버리는 사람입니다. 기회를 주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마귀가 나중에 해라, 나중에 해. 내년부터 해라, 내년부터. 그리고 몸이 좀 회복되면 해라, 회복되면. 바쁘니까 이 바쁜 일 정리하면 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속지 말고 당장 하세요. 당장 기도해. 그러면은 그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뭔가 해보고 싶다는 용기가 생기고 살 소망이 생기고 슬프고 울고 불고 그랬던 내가 기쁨과 희망이 넘쳐나는 새로운 내 자신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기이한 일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기이한 일이 나타나요. 황해도 봉산군 당포에 우리 오래된 100년이 넘는 교회가 그 시골이지만 거기 있었어요. 여기 믿음 좋은 한 노 부부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식이 없어요. 그 시대에 모두 자식이 많은데, 그래서 교회 젊은 청년들이 자식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어머니, 할아버지를 아버지 그렇게 불러가면서 농사 일을 한 이 노부부를 농사를 도와주고 그럽니다. 어느 날도 밭에서 이 할머니하고 김을 매는 겁니다. 그런데 웬 소년이 뛰어와서 할머니, 동네 소년이 뛰어와서 할머니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김 매던 호미를 다 주고 막 뛰어가서 할머니 집 불 끄러야 되겠다고 뛰어내려가는데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그 밭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이 홀라당 다 타서 길거리에 앉는다 해도 감사할 겁니다. 하나님, 이후에 내 삶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정신 나간 할머니 같잖아요. 그런데 기도 먼저 했어요, 할머니는. 근데 청년들이 뛰어 막 가는데 갑자기 날씨가 확 바뀌어가지고 그냥 비바람이 반대 방향에서 세차게 불어오니까 이쪽에서 집이 타오르던 불이 비바람이 세차게 불으니까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를 너무 잘해서 그렇지, 이야기같이. 옛날에 교회의 역사에 기록이 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냐로 선교사로 파송된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안식년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고하는 중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후원비를 보내서 후원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우체국까지 가서 그 후원금을 받아오는데 내가 사역하는 곳과 우체국이 하룻밤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하루를 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후원금을 타가지고 오는데 그날따라 또 왠지 불안하고 현금을 찾아. 그래서 하나님께 무사히 돌아오게 기도를 하고, 이게 와야 우리 사역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우체국에 가서 딱 오는데 오는 길이 또 멀어서 그날따라 숙소가 찾을 길이 없어서 노숙했어요. 길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사역지까지 왔는데 갑자기 깡패 같은 사람이 대서명 와가지고 당신 호위하던 군인들이 어디 갔냐고, 그리고 무슨 소리나 우리는 군대가 없다고 그래. 이 5명이 막 다 보는데 진짜 군대 없다고 그래. 웬일이냐고 했더니 당신이 돈을 찾으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 돈을 뺏겠다고 숨어서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체국에서 돌아와서 언제 틈을 보고 있는데 길바닥에서 자니까 떼는 요때에다 딱 하는데 쳐들어가려니까
17명의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더래. 그래서 자기들은 무장도 안 하고 주먹으로 패서 돈을 뺏으려는데 17명이나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못 빼댔다. 언제부터 당신이 군인 데리고 다녔냐고. 그래서 그 얘기했더니 나 진짜 없었다. 그걸 간증했더니 그 기관에서 한 집사님이 이제 선교지 소식을 듣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자기 기관원들하고 17명이 모여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사역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여기서 17명이 미국에서 기도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하나님이 천군 군대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가 승리합니다. 나 같으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겠다, 나도 기도하겠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